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서 사냥을 나섰습니다. 마침 앞에 토끼가 보였다고 합니다. 깡총깡총 뛰어서 가길래 으렁 하면서 앞발을 들어서 낚아채려고 하니까 토끼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째려보더니 발을 탁 치더랍니다. 호랑이가 당황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너의 자식아. 호랑이가 당황한 틈을 타서 걸어가더랍니다. 깡총깡총깡총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벙 쪘다고 합니다. 다음날이 됐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먹잇감을 찾아서 토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잡아먹으려고 앞발을 들어서 어흥거렸더니 이 토끼 역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저 토끼는 좀 특별한가 보다. 겁이 없는 토끼든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토끼구나. 먹어봐야.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그랬더니 토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끼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역시 준비하시는 은혜를 아마 체험하면서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 하고 소리를 내면서 어흥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들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자식, 너 소문 다 났어. 무슨 소문이 났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토끼 하나 잡지 못하는 호랑이. 그게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시면서 실은 더 많은 귀한 사역, 아니 삶으로 귀한 후배들에게 귀한 마들이 되어주고 있는 홍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분노, 교인에 대한 분노들이 한국 사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고,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요, 또 저의 수치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 속에서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은 가장 큰 주님의 흔적입니다. 말보다,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런 질책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있는 목사에 대한 또 그 기준들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거인들을 보면서, 아니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서, 약속하신 증거들인 그 놀라운 수확물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초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삶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이 악과 싸우기에는, 이 어둠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바라보는 시선 그 하나로 저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시선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저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이 저들의 땅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로 그 기준, 시선, 그 마음, 우리의 고백, 이 하나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의 삶, 가정, 물질, 사업, 학교, 기업, 재단. 그러면 늘 언제나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은 이 땅이 얘기하는 luck, 행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우연한 것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나의 삶의 실수, 넘어짐, 그 삶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획, 이 전략, 이 파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틀란타 땅에 이런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많은 문제들 속에 바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와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과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는 자들의 놀라운 교제와 기도와 드려짐을 여러분, 바로 이때에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구별하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선교에 불이 붙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땅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되 더 강하게 마지막 때를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 됨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종교라고. 맞습니다. 기독교 성령의 체험, 신령한 체험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종교라고.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축복을, 누림의 축복을,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형통의 종교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비의 체험을 했던 베드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치자면 그런 교회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체험으로 치자면, 신비한 경험으로 치자면, 기적의 역사로 치자면, 그래요,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든 아이, 그래, 마귀로 인해 귀신 들린 병든 아이였습니다. 간질이라고 합니다. 불에도 뛰어듭니다. 물에 뛰어듭니다. 그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았던 그 문제 덩어리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처소는 신비한 그 스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이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이 땅에,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초막을 거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세상이 변하고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교회가 되는 것임을. 엘리야의 초막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에 산 꼭대기에 머무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예언은 언제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인생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빼앗겼던 견고한 찐들, 사탄의 견고한 찐들을 깨 부수시는 능력의 약속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초막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무력하게 된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만 가둬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만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보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으로 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주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마음껏 사랑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아내를, 내게 맡겨주신 그 남편을, 그 상황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있어야 될 물질은 아직도 너무나 요원한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도록. 지난 1000수백 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바로 이 초막 짓는 일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교회 안에 가둡니다. 교회도 역시 그 교회 안에 주님을 가둬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예수 믿지 않는 이 아틀란타 땅, 여러분 쾌락이 관용하고 음란이 이 미주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이 아틀란타, 매춘 어린아이들의 여러분 아동 20몇 명가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말입니다. 그 음란과 죽어가는 그 살인들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점령하라고 하시는데, 복음으로 빼앗으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갖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한, 우리의 convenie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제입니다. 복음의 기제입니다. 복음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 재단이 세워지고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영혼과 생명을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오늘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의 시작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졌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모리 왕,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의 왕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 대문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저들이 몇 명이다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신 그 함께하심의 증거의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저들의 마음이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났다고 했습니다. 혼비백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 속에 움츠려 보고만 있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을 빼앗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의 일터가 그래 이 염려와 근심으로 꽉 채워지고 있는데, 이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 빚은 틈을 타서 우리를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당신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탄은 어둠에서는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데 태산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그분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그와 동행하는, 그분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함께 그분과 살아가는, 이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겨자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음을, 그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주신 영적인 파워, 무기가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밥이라! 전스키리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셨다면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생각과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들을 바라보는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철저하게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끌려다님이 뭡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발걸음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밟는 그 사업장이, 그 가정이, 그 만남이, 그 섬김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기름 부은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사업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셔 그 직장에 여러분을 파송한 겁니다. 돈 버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저 멕시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 문만 열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영혼들이 땅끝의 영혼들입니다. 그 땅끝을 옮겨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 이민자의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곳이 나의 삶의 선교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라크로 보내시고 저 아프리카로 보내시고 저 땅끝으로 보내실 때, 북한으로 보내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어찌 땅끝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건너온 여호수아, 그의 마음속에 급한 마음이 생겼을 어떤 마음? 그래,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시작하시는 전쟁인데 우리가 준비하자. 활을 준비하자, 창을 준비하자, 칼을 준비하자. 그래, 이 200만 중에 장정들을 고르자. 그래, 군사를 재편하자. 그들을 훈련시키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 이 흐름을 타고 가나안을 공격할 이 적시에 우리가 이것이 기회가 아니냐, 돌격하자, 이루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두보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격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장정들을 사막의 그 광야에 눕혀놓고 그들을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창세기에 보면 이 할례를 위해서 망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세계 민족석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저들을 향해서 칼로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난도질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이 자리에 누워서 다 죽게 하시려는 겁니까? 전쟁인데,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시작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군대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에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이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가나안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심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싸움이 그 광야의 고된 행진보다 거룩한 주의 사명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왕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배자의 사역, 주님을 쫓으며 사는 예배자로서의 사는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이라 한다면, 이 땅과 싸워 이겨 그 영토를 다스리는 것을 왕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해하지 않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문화도, 퇴폐 문화도, 술도, 저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도, 음란한 문화도,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 경쟁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만나도 그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약속의 땅인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사업체, 사역의 이 턴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왕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가 마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9절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수치도 아니고 무할례의 수치도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애굽의 옛 본성을, 그 기준을, 그 욕심을, 그 판단을 자르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그래요, 통치자가, 왕이, 다스림이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준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과 똑같은 그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맡겨진 그 사업의 장, 일터가 그래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공고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 그대로를 타협하며 그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속에 사는 하나님 자기의 삶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 빛도 소금도 맛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치를 잘라내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겁박하고 설득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신앙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마음의 기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선하신 은혜,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길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신 시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회개할 때에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싸워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콤의 전쟁은 잘라내는 전쟁입니다. 얻는 싸움이 아니라 내려놓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싸워서 내려놓는 것, 잘라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욕심들이 죽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승리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여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싸우기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아직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육체의 실고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싸워버립니다. 축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싸워 이긴 바로 그 싸움에 그들은 그냥 동참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확인하며 누리는 것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께서 이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주의 성품이,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은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 속에 주님의 성품이,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인내하심이, 주님의 참으심이 나의 참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제해야 하는 것이 부활 6월절의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혼탁한 가정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질로 인하여 혼탁해진 이 땅을, 관계를, 그 이 아틀란트 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자를 쓰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동과 감사가 사라진 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자, 그 미움으로 가득 찬 자를 이 거룩한 사역에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맞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없이 이 땅을 정복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제단이 바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영원 구원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래요, 행복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주는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들을 향해, 이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한 저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송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앞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저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내 삶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데, 그 삶의 문제의 여리고성이, 질병의 여리고성이, 절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는, 세상에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상처가 깊어서 이 상처만큼은 주님이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질병들, 이 곤고함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높이 빼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 적들의 편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너의 질문이 틀렸다고. 내가 너의 편이냐 적들의 편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더냐, 아니면 너의 인생의 싸움이더냐, 너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발걸음이더냐, 아니면 너의 기준과 가치, 너의 생각과 감정의 발걸음이더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바꾸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왔느니라. 이제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여러분 그 다음의 응답에 대한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욕망의 신을, 더러운 신을, 냄새나는 신을 벗으라. 너는 이제 나의 종이야, 내게 속한 자야. 신을 벗은 자는 누군가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 신을 벗으십시오. 그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절대 순종,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하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이름만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은, 이 땅을 바꿀 그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그 군사의 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들.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됨입니다. 이 제단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함께 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북해도의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멀동을 하고 봄이 오면 도래지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한 해 겨울에는 이상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오리들이 그래요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 본 주민들이 그들에게 먹이를 열심히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는 야생 오리들, 열심히 먹고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이 오리떼들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들어가더랍니다. 쓰레기를 뒤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들고양이들이 잡혀 죽기도 하고 개에게 물려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더랍니다. 동물학자들이 충고는 이제는 인위적으로 주는 먹이를 주지 말라고. 근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떠나야 될 때, 그들이 날아야 될 때, 그들이 땀을 흘려야 될 때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야성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은혜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여리고 성어, 시련의 여리고 성어, 실패의 여리고 성어, 절망의 여리고 성어, 문제의 여리고 성어, 상처의 여리고 성어, 십자가의 보혈, 주께서 신 이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미움 다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것이 다 이것처럼 살겠습니까? 보내신 것을 향하여,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 거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질 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더하시는, 예수로 더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더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